불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서부풍이 불어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실 주님 예수님 오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모진 나라 불어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섭지가 않아요. 거센 파도 밀려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신 예수님 오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험한 파도 밀려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아멘. 공예수가 막는데도 무섭지가 않아요. 요단강이 나아가도 두렵지가 않아요. 지팡이 내밀어 건너게 하신 예수님 오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장애물이 있다 해도 찬양하며 살래요. 장애물이 있다 해도 찬양하며 살래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 시간 또한 변함없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두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 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채우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복음을 전했기에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정말로 복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증거하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신득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아멘.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다르게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의로워질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복음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천사랄지라도 잘못된 것을 전하면 저주를 임한다라고 했을까라는 거죠. 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예수가 만에 하나 율법으로 의로워지거나 할례를 받아야지만 의로워진다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은 그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할례를 받을 수도 없거니와 또한 이스라엘의 그 율법을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말로 중요한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유대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이단들, 이런 자들과 계속적으로 변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뭡니까?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제물이에요. 대속제물. 그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어요? 그렇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유대주의자들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계속적으로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면은 자기가 비록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비방과 핍박과 그런 상태에 놓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신득의의 그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단들이나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이들이 자꾸만 믿음이, 복음이 변질돼 가고 있다라는 거죠. 변질돼 가고 있다.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순회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업계만 되기만 하면은 이단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의로워진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로워진다. 계속적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뭡니까? 아,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잘못된 거구나.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들이 더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처럼 보여지게 됐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속히 복음을 떠나서 이단들을 따른 거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섭섭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섭섭함을.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기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떠한 의로워진 것도 아니고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준수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도 그거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것을 내가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의로운 것이 아니다.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워진다라는 것들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에까지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멘.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은 너희들이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야. 사람을 기쁘게. 유대주의자들을 인정해주고 거짓 교사들을 인정해주니까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유대주의자들은 계속적으로 논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도 그랬죠. 어떤 사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은 그냥 뭐 믿으면서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제사 먹고 어떻게 천국 가느냐고 하는데 너무 쉬워 보이고 어찌 보면은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라든가 유대주의자들은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어려워 보이더라도 자기들이 그것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것처럼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는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로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뭐를 하냐면 사람들에게 어떤 주의나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나 사람들의 어떤 존경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본주의, 철저한 신본주의 사람이에요. 신본주의.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참수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보게 되면 제가 오늘 낮에도 그 초신작을 읽었지만은 그 주기철 목사님과 안희수 그 누구죠? 그걸 보면 안희수는 죽으면 죽으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도 감옥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핍박을 당한 사람이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거기서 말은 못하지만 같이 말은 못하지만 손짓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이 안희수 이분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만약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면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안희수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다시 세상에 나가는 게 아니라 만약 하나님 이 우리를 이렇게 다시금 자유의 몸이 되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습니다. 나는 그냥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만약에 시간이 주어져서 자유의 몸이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강단에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옥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아까 이렇게 들으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선조들은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보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영광, 세상의 어떤 자랑, 세상의 어떤 관심, 존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진정한 복음을 위해서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 이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만을 정말로 기대하면서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사도 바울을 가끔씩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떻게 예수에게 미칠 수가 있었을까? 그런 걸 가끔씩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자기의 그 좋은 모든 배경, 환경, 학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택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예수에게 어떻게 저렇게 미칠 수가 있었을까?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에 들려오는 것은 뭐냐면, 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는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준수하며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누구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보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여지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은 다 정말로 바보라고 욕하고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자기의 그 가진 것만 있어도, 배경과 환경만 해도 그 사람은 고난도 안 당해도 되고 어려움을 안 당해도 되고, 정말로 자기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런 사람이 됐을 텐데, 바로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예수, 저가 바로 보이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니까 이건 충격인 거죠. 충격.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가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특심이 있었던 그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거기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그 복음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는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는 복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어느 것과도 타협해서 안 돼요. 세상과도 타협해서도 안 되고, 어떠한 비질과도 타협해서도 안 되고, 불의와 타협해서도 안 되고, 어느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참이기 때문에,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진리요 참이기 때문에 어느 것과도 믹스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을 너무나도 세상과 희석되어져서 믹스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들의 어떠한 노력과 자기들의 어떠한 공로와 자기들의 어떠한 의로움을 가지고 구원인가라든가 의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죠. 바로 복음은, 사도 바울의 복음은, 전하는 복음이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정말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은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내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너를 요란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복음을, 진정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만약에 하늘로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냥 헌신전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복음이 비록 정말로 남들이 볼 때는 좋아 보이지 않아도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비밀에 숨어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삼천층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모든 것을 품고 갔어요. 우리도 내가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도 있지만은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즘 보면 이 세상이 단 줄 알아요. 그죠?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세상의 것들로만 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절대로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인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말로 할 수 없는 비방과 조롱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길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말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로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죽여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전 세계를 다 아버지 앞에 바친 그런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정말로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는 복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요즘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많은 치중을 가지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그 같은 기준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과연 어떤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것.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이곳에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그분은 받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다 보고 계시고 예배를 다 듣고 정말로 들어가고 당신이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의가 있고 예수 안에 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세상적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내가 불의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노력하려 하더라도 결국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 그죠? 나는 오늘은 절대로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면 죄가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항상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로 웃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웃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주님께서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재밌게 놀고 이러면 그 부모가 흐뭇해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보실 때 흐뭇해만 하신다면 복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혹시라도 나를 보실 때 섭섭해하거나 나를 보실 때 정말로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그리스도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가 중심이 돼요.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나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가야지만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옳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이 비춰주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뭔가를 꾸미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면 나는 그 말씀을 그냥 그 주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신득이의 그 믿음을 가지고 유대주의자들의 행함과 할례와 이러한 율법에 이러한 것들을 할 때에 거기서 정말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나갔던 사도 바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그 이신득이의 그 신앙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에게 큰 구원의 효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365장을 드립니다.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이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패인 십자가 될지도 하리라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